또 예수의 그 권위를 여러분 몸에다가 적용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교회는 악마 집단이 되고 사람을 죽이는 집단이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곳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교회가 지금 수많은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죽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몸에 와 있는 이 삼저주를 안 끊으면 누구나 사람을 죽이는 자로 돌변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라고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배를 빌려서 성령으로 죄 없으신 분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의 이 문제 해결해 주러 오신 그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여러분 몸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무너지고 오직 그리스도가 여러분 몸에 살아야 사람을 살리지, 그렇지 아니하면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 사상은 딱 하나만 무시해요, 그리스도. 그리고 종교는 딱 하나만 버려요,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코너스톤, 하나님이 주신 그 표를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지 않고 버렸는데 그것을 예수사랑교회가 주워와가지고 지금 그 위에 기초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사랑교회 코너스톤 그 돌 위에 교회를 세워놨기 때문에 여러분은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건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만 지구상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무슨 범죄를 저지르고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짓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용서가 되고 그 사람을 살리는 이 시대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그걸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너희는 사람을 살리는 응답의 여정 속에 있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응답의 여정을 살고 싶은 사람들은 옛사람의 자아를 코너스톤이라는 이 돌로 깨트려 버리고 그리스도 그 생명을 내 안에 받아들여라 이렇게 명령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걸 안 하면 사람 인생 전체가 유리방황하게 되고 광란의 칼춤을 추게 되고 여러분의 살인의 눈빛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농부와 같은 교회가 지금 얼마나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기는지 진짜 심각할 정도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응답이 있고 영원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전 세계가 대체할 수 있는 종교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받은 자로서 어떤 누구도 살려내는 주인공들이 됩시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목사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심지어 살인자를 만나도 그 사람을 변화시켜 살려낼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학습 목사는 절대 사람을 살리기는커녕 죽이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점집에 가보면 학습한 점쟁이와 강신 점쟁이 분명히 다릅니다. 배워가지고 점을 치는 점쟁이는 자꾸 여러분이 스스로 끄집어내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강신 점쟁이를 만나면 즉각 알아봅니다. 목사님이 왜 오셨어요? 그럽니다. 그렇게 다루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성령 받지 않고 목사하는 사람들은 원죄 덩어리를 가지고 자신의 야망을 채우기 위하여 사람을 죽이는 교회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귀신 들려 점치는 강신 무당을 만나면요, 끌어안고 울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막 눈물을 쏟아요. 이년아 이년아 하면서 목까지 떨려가면서 이놈아 네가 왜 이제 왔냐, 네가 올 줄 알고 지금 너의 조상이 여기 와 있다, 이래가지고는 죽은 귀신을 불러가지고 아버지 어머니의 흉내를 다 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표현하지 못할까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다고 하면서 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내 몸에서 살려내지 못할까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살려내지 못하게 나를 지금도 장악하고 있는 이 사탄의 틀에서, 이 올무에서 해방받는 그리스도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몸에 그리스도로 그 하나님을 살려내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살려내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케 하고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이 능력과 이 생명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문제를 이루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성령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라. 그래야면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31절을 가만히 보세요.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여러분 몸에 있는 원죄 덩어리는 귀신 들리고 이렇게 박수, 신접 이런 주술하는 사람들을 다 믿으려고 해요. 그래서 기독교 사람들이 여러분 몸에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그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이렇게 점술, 무속, 주솔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그런 사람들을 추종하고 그런 사람들을 따라다녀요. 이런 사람들을 절대 따라다니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들이 이렇게 신접, 귀신 들린 박수, 목사들에게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는 교회들이 돼버린 겁니다. 절대 여러분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그들에게 길들여지거나 그들을 따라다니지 말고 그들의 사상을 받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신접, 박수 이게 뭡니까? 다 거짓말하고 이간해서 사람을 살해하는 것이 이 짓입니다. 어제도 광화문에 여러분 탄핵 반대하는 기독교인들 태극기 갖고 나온 거 보셨지요? 그들을 또 이용해서 헌금 바구니 돌려서 돈 먹는 인간들 봤지요? 그래서 그들은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 판단력, 결단력을 안 하고 기도하십시다 이러는 겁니다. 빠져나가는 길을 찾아내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데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 앞에 원죄 덩어리와 재앙 시스템 속에 사로잡혀 있는 더러운 이 저주의 죄의 권세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히 깨어뜨리고 올바른 정신을 차려서 세계복음화의 주역들이 됩시다. 이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옛사람으로 장악되어진 박수, 점술, 우상, 귀신, 악령이 나를 지배하여 옳고 그름에 대하여 판단력을 뚜렷하게 내놓지 못하게 혼미케 하는 더러운 저주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히 내 몸에서 무너질지어다. 이게 기도요. 기도하십시다 해놓고 행동은 이상한 쪽으로 가잖아요. 그런 사람들로부터 지금 교회들이 길들여져 가지고 교회당이 사람 죽이는 곳이 됐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서로 얼굴 좀 바라봐요. 혼미해지는 게 뭐가 와요? 요즘은 연속극 보는 것보다는 뉴스가 훨씬 재밌지요. 드라마보다 어쩌면 그렇게 뉴스가 재밌는지. 세상에 군인이 별 2개를 다른 군인이 세상에 점쟁이가 돼 있으니 그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군 사령관들이 여러분 전역한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그래 세상에 계획을 짜고 미쳐가는 나라지요 이게. 내가 봐도 이상한 사람인데도 사람들은 그 사람과 헤어지질 못하고 떨어지질 못하고 온갖 헌신을 다하는 것을 나는 너무 많이 봐요. 오늘 문제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은 내 안에 박수, 점술, 귀신, 악령, 혼미케 되어지는 게 가득해서 안 된다라고 레위기 19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악한 농부가 운영하고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더럽혀져서 지금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속 종교 속에 무아지경 빠지게 만드는 이 더러운 이 체질들이 지금 우리 몸에 어마어마하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사울 왕이 위기가 찾아왔어요. 이때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울 왕이 박수를 찾아갑니다. 박수를. 무속과 점수를 이용하여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위로 올라간다니까요. 땅에서 불러내는 이런 주술은 전부 다 뭐냐? 귀신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악령들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위에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긴 무리들이 있었어요. 악령의 무리들. 그래서 땅에는 죽은 사람이 활동하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은 이미 위로 올라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심판 대기 중에 있어요. 땅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악령, 사탄, 마귀, 귀신들이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불러달라고 하는데 진짜 주술하는 귀신 들린 자가 사무엘을 불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 귀신 불른 주술쟁이의 말을 듣고 사울이 오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스스로 자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술을 믿거나 점쟁이의 말을 믿으면 절대 인간의 문제는 불가능해집니다. 오늘 정신 차리고 예수는 그리스도 하십시오. 그래야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땅에서 올라온 사무엘이 결국은 사무엘을 속여가지고 사울 왕이 완전 다 무너지고 나라도 잃게 되었다. 이게 역사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바로 이 주술, 점술, 무속은 사람을 미혹해 하는 역사가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이 여러분 몸에 없으면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짓 것을 믿게 하셔요. 그래서 12절에 보십시오. 진리를 믿지 않고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옛뱀군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지 않는 자는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내 몸에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적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받게 거짓 불의를 믿게 따라가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미혹의 영에 잡혀가지고 이 땅의 탐욕과 권세를 가지고 사람의 것을 노략질 하려다가 국가도 망하고 사회도 망하고 후대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에 여러분 또 찾아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진리의 영. 이걸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미혹의 영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교회는 뭐냐? 사람이 오면 잡아먹어 죽이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먼저 교회당을 차려놓고 종교 사상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미혹해 하여 질근질근 여러분의 심령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의 길로 끌고 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주특기가 하나 있어요. 자기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잘해요. 가면을 잘 써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기록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보았죠? 여러분, 종교 사상은 절대 사람을 배려하거나 이해하거나 용서하지 않아요. 끌어다가 신문하고 죽이고 빼앗는 것이지.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길들여져 가지고 오늘날 교회들이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욕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왜 목사가 돼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해서 감사해서 목사 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고 내 몸에 원죄 덩어리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이는 살인의 영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각인되어진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다. 그래서 목사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목사들이 지는 용서함을 받았다고 자랑하면서 남은 또 용서할 줄을 몰라요. 그걸 자기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거짓 사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을 명확하게 들여다보세요.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탄이 하는 짓이다. 사탄이 지금 그 사람을 이용하여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15절에 명확하게 이제는 나타나요. 사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심부름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지막은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자들이라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 예수님이요 비유도 굉장히 무시무시한 비유를 들어놓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살려놓은 교회들이 지금 다 이렇게 파괴되어져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뭐가 결과가 있는지를 잘 보세요.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이 버려서 책망이 시작된 시대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망하십니까? 왜 죽이냐? 그걸 책망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는데 왜 다른 사람을 죽이냐?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는데 왜 다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막느냐? 그건 교회가 아니다. 살인의 집단이다. 그런 곳에 다니거들랑 빠져나와라! 그 말입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절대 사람 죽이는 교회를 만들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사람을 죽이지 말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십시오. 결국은 사탄의 일꾼이 요한복음 8장 44절로 자리매김이 되어져 있잖아요. 예수님이 경고해 놓으셨어요. 저주받을 자들을 경고해 놨어요. 그러면 저주받고 싶지 않거들랑 이 틀에서 이 올무에서 이 함정
함정에서 빠져나와라. 여러분, 내 몸의 삼저주 없애는 이 그리스도의 권위를 자꾸 여러분이 거부하게 되면 진짜 여러분 종교 사상에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그 복음의 핵심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그 영적 싸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네가 들어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 종말로 그랬습니다. 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와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크리스마스가 되라. 그리스도 그 힘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24시 강건해져야 영원한 응답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마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능히 그놈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24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창세기 3장 21절 옷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옷, 전신갑주.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을 죽이지 않고 살리는 자가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죽이지 않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한대로 여러분이 축복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인간의 거역 속에서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의 역할을 분명히 보여준 강력한 지금 메시지가 선포되어졌습니다. 포도원의 큰 주인이 자신이 전 재산을 갖다가 아주 큰 포도원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고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는 많은 농부들을 불러다가 그 포도원 농장을 맡겼습니다. 근데 이 포도원 농장이 잠시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진행할 것이 있어서 내가 타국에 갈 것이니 너희들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열심히 일하고 이 포도원을 잘 가꿔서 열매가 맺거들랑 거기에 얼마씩만은 나의 온라인 구자에다가 보내다오. 이렇게 하고 가신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사랑교회 교육자님들에게 구역을 맡겨주고 여러분들에게 1여전도에 2여전도에 이런 힘들을 만들어주고 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자번호까지 줘가지고 갔는데 이게 돈이 송금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얘들아, 또 따는 종들이 있으니까 심부름하는 비서들이 있으니까 야 제1비서 너 이번에 그 농장 좀 가봐라. 거기 가서 돈이 안 들어온다고 해라. 그랬더니 그 포도원 안에 있는 농부들이 야 헛소리 하지 마 이 새끼야 하면서 막 그냥 농장을 만들어 놓은 주인 비서를 사정없이 패버린 거예요. 그래서 둘째 비서를 또 보냈어요. 이랬더니 둘째는 얼마나 어저맞았는지 절룽절룽하면서 왔어. 세 번째를 보내서 조금 깡패 같은 기질이 있는 비서를 아예 걔는 오질 않아 죽여가지고, 그래서 가장 자기와 권위와 같은 수준인 사람이 누구냐? 자기 아들인 거예요. 농장 주인의 상속자여 아들이요 권세가 있는 아들을 딱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농부들이 야, 이 농부의 상속자, 이 농장의 대를 이은 아들이 왔으니 저걸 죽이면 이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다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상속자 아들까지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인은 어떻게 되겠냐? 뚜껑 열린다. 한마디로 전 우주에 있는 모든 무기는 다 가지고 아예 포도원 그 전체를, 그 안에 사는 모든 가족까지 다 죽여버린다. 굉장히 심각한 메시지를 한 겁니다 오늘. 그래서 지금 대형 교회들이 지금 쑥대밭이 되고 있는 거고, 사망의 그림자가 드러누워가지고 성도들이 지금 미쳐가면서 지금 정말 너무너무나 질병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중학교 다니는 소녀가 3대째 어마어마한 한국의 전통교회 3대째 다니는데 아이가 정신문제가 와버렸어요. 자신이 이제 4대째예요. 완전 사람이 상태가 완전 갔어요. 정상이 아니라 학교도 못 다녀요. 예수사랑교회 오니까 문제될 일이 없잖아요. 내 부모들은 부끄러운 거예요. 전통의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사랑교회는 포도원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나는 서울대 출신이고 내 와이프는 어디 출신이고 우리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예수사랑교회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악령이 미혹하여 착각하게 만드는 거지. 이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로만 필요로 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들이 이곳에 왔구나 이렇게 생각이 와야 되는데, 야, 뭐 이상하다. 뭘 그렇게 그리스도를 들으려고 저렇게 앉아있을까? 이지랄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스스로의 사람들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일시적으로 그 아이가 멈춰있는 거지 더 큰 게 들어가면 이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치매가 와 있는 사람과 함께 살아보세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 가정에 정신이 지금 간 자녀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함께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이런 문제를 교회가 살리고 치유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데 교회를 그런 눈으로 보고 그런 생각을 가지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야,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렇게 많구나.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는 자들이 앉아 있구나.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오늘 약한 농부들은 생각 자체가 추하고 더럽고 악하고 살인의 광기만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악한 농부들의 자녀들과 그 가정은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명확하게 말하면 멸망 상태라는 겁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의 사람이 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농부들이 지금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거짓 것을 믿게 하여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겁니다. 전통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만 전통입니다. 목사님, 제가 4대째 전통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지랄 발광하는 교회를 다녔구나. 내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말로가 이상해져서 죽었는데 따라갈 게 뭐 있습니까? 깨끗해야지.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의 근본 문제 해결 없이 죽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8절이 여러분의 영혼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놈이 영원한 유황불에 영원히 타는 불이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니까. 오늘 악한 농부의 짓거리가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목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세 가지 주제를 늘 여러분이 기억하면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걸 여러분,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운명에 걸려들어 영원한 무지경으로 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그래서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나는 누구냐? 모든 문제 끝. 나는 누구냐? 마귀야 가라. 나는 누구냐? 성령 충만을 받는 자. 나는 누구냐? 세계복음하는 자. 나에 대한 정체성을 빨리 확인해야 돼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나는 누구냐? 모든 문제. 남 눈치 볼 거 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끝냈다는데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왜 살아야 하는가? 왜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은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을 딱 가졌으면 이제 사는 방법이 달라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을 들어갈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사람을 만날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밥을 먹을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커피를 마실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소주잔을 기울일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막걸리를 마실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담배 한 대를 빠를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왜? 교회 다니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우리 교회 옆에 사이드에 가보면요, 담배 피워도 되는 곳도 있어요.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은 담배를 많이 핀다고 이 동네 사람들이 저한테 고발 왔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원받으려고 교회에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교회입니다. 어떤 분은 헌금을 냈는데 담배값을 넣어놓은 사람도 있어요. 그게 헌금인 줄 알고. 그만큼 사람들의 상태가 이상한 상태인데도 교회까지 왔다라는 건 그게 기적인 겁니다. 어떤 분은 내가 길에서 이렇게 호주머니 손 넣고 있길래 내가 안녕하세요 그러는데 그분이 손을 얼른 딱 꺼내는데 담배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괜찮다고 내가 주워서 줬을 때가 한 대 피라고. 옛날에 저 알지요? 내 앞에서 담배 펴가지고 그냥 뺨 몇 대 맞고 파출소 내가 끌려간 거. 어디 목사 앞에 담배를 피냐고 이래가지고 전도하러 갔다가. 지금은 여러분 내가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 거에 대한 나는 확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국구에게 알립니다. 담배 피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못 간다면 예수사랑교회 오셔서 예배 때도 피십시오. 강아지 때문에 교회를 올 수 없다면 강아지도 데리고 앉아놓고 예배하세요. 술 먹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 앉아있으면 손이 떨리거나 발이 떨려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아예 소주 갖고 와서 드시면서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제가 다음 주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날 중직자
그 부분에 대하여 훈련을 시키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네가 가졌거들랑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소주 한 잔을 먹어도 빈손으로 먹지 말고 들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스님들 혼술 귀신하고 먹다가 지금 알코올 중독돼가지고 스님 일도 못하는 전국구의 스님들 예수사랑교회 오셔서 술 드시면서 예배하다가 하나님 자녀 돼가지고 스님 일을 하게 되면 수입도 좋아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분명히 말했어요. 사람 정죄하지 말고 생명의 빛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라, 이겁니다. 누구에게든지 빛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의 전깃불이 여러분 죄인에게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죄인에게 더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가 죄를 범했다고 여러분의 자녀 방에 불 꺼버리면 됩니까? 불을 더 환히 밝혀줘야지요. 오늘날 교회는 지금 사람을 죽이는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오늘 1부 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4가지 문제 속에서 답도 못 찾아내는 사람이라면 옆 사람한테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번에 답이 뭐냐고. 그걸 컨닝으로 때리잡으니까 지금 사회가 지금 개판돼 버린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시험 보잖아요. 내 문제 속에 답 하나 찾아내라고 그러잖아. 얼마나 쉬워 내 문제에 답 하나 찾아내는 거. 근데 여러분은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맞는 것인지 읽으면 읽을수록 헷갈리는 거예요. 평생 미혹하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미혹의 영으로 정신만 차리면 딱 보여. 옳은 것은 여러분 딱 옳다고 나하고 사인이 딱 와. 그럼 그거 딱 누르면 돼. 여러분 운전을 하는데 옳은 것, 옳은 행동을 하는 것은 사람을 사고 나지 않게 하는 거잖아. 그럼 틀린 것 안 해야지. 그럼 틀린 거에다 찍어야지. 옳은 것에다 찍잖아, 틀린 걸. 뭔 말인지 지금 시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지금 못 알아. 자,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라. 그럼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잘 사는 것일까?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됐지요. 빛을 선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지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금 일을 하나님이 원하는 걸 가졌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찾았고, 그럼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 옆 사람과 인사해요. 누리요. 누리는 걸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안 누리는지 몰라. 못 누려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누리는 사람은 절대 사람을 해치지 않아요. 살려주지. 자신이 누리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꾸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그 사람의 개인의 문제잖아요. 그게 왜 나에게까지 문제가 오냔 말이에요. 못 누려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빛을 선전하는 사명을 받았고 이제부터 복음을 주신 그 능력을 누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이 포도원을 여러분이 가지고 살리고 열매를 맺고 틀을 짜고 와인을 생산하고, 그래서 수익이 나는 대로 헌금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덧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마음껏 여러분이 누리면서 농부로서 살면 되는 건데 나쁜 농부로 살아서 문제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먼저 너희 몸에 와 있는 요한복음 8장 44절부터 없애라는 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사람에게 왜 필요하냐? 요한복음 8장 44절이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왜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필요하냐? 이것이 여러분 몸에서 사라져야 되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빛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빛을 전달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으로서 복음을 누리게 되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제일 멋진 하나님 농장의 농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종들을 악한 농부들이 지금 죽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들을 죽이고 있다니까. 악한 농부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말하면 막 죽이려고 그런다니까. 왜? 그들의 뿌리가 원죄여 너희 아비 마귀의 자식들이라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의 자식들은 사람을 죽이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을 하러 들어오면 죽인다라는 거예요. 이런 놈들을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그런 놈이 마귀의 새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중에는 알코올 중독으로 시달렸는데 그 교회에서 추방됐잖아요. 그래서 예수사랑교회 왔는데 목사님이 제가 상담을 해줬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냥 드시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하라고. 그럼 어떡하냐고. 끊어야 되지 않겠어? 끊지 마. 왜 좋은 걸 왜 끊어? 이 사람이 감동받아 버린 거예요. 끊지 말라라는 거예요. 매일 부인은 제발 끊어라 인간아, 끊어라 막. 교회 가도 끊으라고 그러고. 근데 예수사랑교회는 그 좋은 걸 왜 끊어? 끊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서 꺾어봐. 술도 힘 있을 때 먹는 거야.
힘없을 때 한 잔 먹어보면 꼬꾸라져 가지고 갈비 나가고 그래. 많이 먹어. 여러분 커피도 30대 40대는 5-6잔을 먹어도 끄떡도 없었는데 요즘 내가 커피 한 잔만 먹으면 무슨 원숭이 눈처럼 하고 있어. 옛날에는 커피 안 먹으면 커피도 못 먹는 인간이 무슨 인간이냐 그랬는데 이제는 알 것 같아 내가. 어제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먹었는데 커피를 총 3잔을 먹었더니요 날밤을 그냥 샜어요. 날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를 시키시는구나. 그래서 국가 사회 민족들에 대한 이 놓고 기도를 탁 하는데 저에게 어마어마한 비전을 막 2025년도에 그 비전을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국가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겠다라는 사인을 주셨어요. 2025년 가을께에는 분명히 우리는 자동차를 타고 평양 갑니다. 그런데 거기 가는 사람은 오직 복음이 들어있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사람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안 보내. 비자가 안 나와. 사람 살리겠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비자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25년부터 평양을 지나 드디어 중국을 지나 실크로드, 키르기스탄, 까르가르스탄, 탄탄탄 거기를 지나 아프리카까지 유럽으로 그냥 아랍으로 이런 데 막 다 가는 거야. 목사님 혹시 일본에 대해서 보여주셨어요? 누가 그러길래 일본은 침몰할 수밖에 없다. 미안하지만 복음을 사실적으로 받는 제자들은 살게 된다. 복음을 무시하고 배은망덕하면 일본은 침몰한다. 앞으로 여러분 2025년 이제 가을부터 6월, 7월, 8월 이 시부터는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불을 겁니다. 경제도 살아나고 드디어 우리 예수사랑,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그 풍요를 즐겼던 그 즐거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복음을 가진 나라입니다. 모퉁이 돌을 가진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람을 죽이는 교회가 있었다면 다시 한번 모퉁이 돌을 위에 교회를 세워서 사람 살리는 교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6절부터 8절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마저 죽인 농부 교회가 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대한민국 교회를 살리려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것이다. 그들은 내 아들을 존중해 주겠지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대하고 그래서 아들을 보냈는데 그들은 그 원죄성, 가문의 저주, 에돔족 속의 그 저주, 자범죄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몰라가지고 지금 저들이 사람 죽이는 교회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탐욕밖에 없는 거예요. 탐욕, 욕망의 날개짓을 하여 사람을 속이는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 아들들이 그냥 저주를 받고 개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목사가 평생 교회당을 어마어마하게 지어놓고 후계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온몸이 암이 퍼져서 제발 이 교회를 떠나라고 호소하는데도 오히려 후계자라고 하는 자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만들어 내어버리잖아요. 지금 사람 죽이는 교회들이 지금 탐욕의 전쟁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법정 다툼을 지금 진행하는 교회들이 47%입니다. 선교한다고 하면서 선교돈 떼어먹고 개인이 착복해버리는 이런 지금 엄청난 이상한 짓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운명을 어떻게 예언했느냐? 사람 살리는 교회가 아닌 사람 죽이는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도 죽인다라는 것을 예언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 그리스도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교회는 사람 죽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향하여 기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가능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같은 지도자들이 지금 스스로의 길을 탐욕의 길로 가고 있고 자살의 길로 가고 있고 멸망의 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대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은 여러분 몸에다가 그리스도의 권위를 꼭 적용하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은 여러분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이거 안 하면 오는 세대와 가는 세대에 죄사함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성령의 모독죄로 인하여 여러분 몸이 병이 들어버리든지 저주를 받든지 여러분이 이 땅에 처절하게 비참한 상태로 가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 얻되 누구든지 말로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이 이름을 내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너는 사하심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싸움하는 이 운동 안 하면 누구나 다 사람 죽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죽이는 사람도 있고 또 죽을 짓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양쪽에 서로 공격을 해가지고 같이 그냥 피박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현실에 지금 우리 앞에 찾아온 문제들입니다.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강한 자 결박하고 사람 살리는 교회 됩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세상적 방법인 이론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법 살리는 운동해라.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몸에서 살아나야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마지막 구원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됐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핵심이 뭡니까? 사람들이 코너스톤 이 돌을 사용하지 않고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 코너스톤 이 돌을 가지고 뱀대가리를 깨트리면 되는데 이걸 버린다라는 거예요. 필요 없다고.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불러봤어! 이러고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결될 때까지 불러보세요. 그럼 체험이 와요. 여러분이 어설프게 부르고 그래서 여러분도 하는 일에 전문성이 없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불러야 돼요. 반드시 내 이 영적 문제 살아서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체험할 것이다. 사망 때문에 두려움이 엄습하여 끊임없이 염려 속에 낙심 속에 절망 속에 불신앙하게 만드는 더러운 저주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내 몸에 질병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갖게 만들어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영혼 속에 끊임없이 인본주의로 사람의 생각으로 불신앙 속에 나의 영혼을 사로잡아가는 더러운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이것 해야 돼요. 지금 다른 게 지금 급한 게 아니라 이런 기도가 급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 사상과 인간의 교만, 옛사람 온재덩어리가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걸 자꾸 깨트리면 여러분은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코너스톤이라는 말은 여러분 몸에 반드시 지니고 살으라는 거예요. 이 코너스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보라는 거예요. 이 코너스톤 그리스도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네 속에 언제나 나는 거하기를 원하여서 언제나 내 문을 두드린대요. 문 좀 열어주라고. 그래서 문 밖에 서 있는 그대가 항상 지금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는데 여러분의 신랑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진짜 신랑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간음이라고 그래요. 내 몸에 지금 있는 이 신랑은 가짜라니까.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그놈은 가짜야. 진짜 신랑을 맞이하라니까. 코너스톤 그리스도. 아멘. 그럼 진짜 신랑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드디어 가짜들을 드디어 깨트리는 거야. 그래야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의 내가 자녀라는 확신을 갖게 되고 내가 빛을 선전하는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그 사명감 속에 춤추게 되는 거야. 예수는 그리스도.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해요. 당신이 너무 좋아. 사람 살리는 사람은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죽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당신은 너무 싫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도 우리는 다 용서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당신이 너무 좋아.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했는데 누구를 못 살립니까? 그래. 교회는 바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새롭게 살려서 하나님이 모퉁이 돌을 줘가지고 교회를 세웠다니까요. 그런데 왜 교회가 코너스톤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하면서도 사람을 죽이냐 이 말이에요.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는 자, 없애버릴 자. 그래서 그들에게 속지 말라라는 게 오늘 우리 예수님의 경고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과 12절을 쫙 이제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코너스톤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내가 주었건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비밀을 주었건만 그 코너스톤을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누가 버렸느냐? 건축자들이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도 하고 디자인하는 그 건축자들이 버렸다. 근데 예수사랑교회는 그 돌을 주워다가 지금 오직 그리스도만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절대
절대 인간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든 몸이 아픈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자녀들의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결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초대교회는 오직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돌아다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너는 그리스도로 생명의 빛을 전달하는 자가 되었고, 너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 땅에 누리는 자가 된 것이다. 이걸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이 코너스톤 돌이 예수 사랑교회에 굴러와 가지고요, 우리가 주워다가 저것들이 버렸어 다. 그러니 그 집들은 다 저주받고 지금 우리는 저주에서 지금 해방받게 된 거예요. 지금 코너스톤 돌을 버린 것들은 그 좋은 생맥주 한 잔도 못 먹고 있어 지금. 목사님 무슨 그렇게 자꾸 오늘 술술해요 기분 나쁘게. 그럼 너도 마셔. 저는 못 먹어요. 그럼 좋은 체질이네. 너는 그럼 목사 체질인갑다. 그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먹는 사람 뭐 그렇게 나빠 그래. 봐 얼굴 봐. 그러니 여러분의 자녀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이 험악한 인생 속에 술 한 잔 먹고 자식이 들어왔는데 너 미쳤냐 이 새끼야 이러면 되겠어요? 잘했다. 내가 소주 한 병 사갖고 올게. 이래서 엄마가 몸빼 입고 튀어가서 소주를 한 박스 갖다 놔버려요. 엄마 나 다음 주 엄마 가는 교회 갈 거야. 이렇게 나온다니까. 복음을 누리는 사람. 우리는 전부 다 정죄하고 심판하고 잔소리하고 재앙을 주는 것밖에 더 있어요.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은혜를 받았구나.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술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술을 먹으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절제할 수 있는 코너스톤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코너스톤이라는 말은 자유와 해방 속에서 마음껏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며 자녀된 신분 잊지 말고 너는 어떤 자리든지 생명의 빛을 전달하는 사명자요 복음을 누리는 자로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전 교회가 사람 살리기 위하여 여러분들 음식 시킬 때 꼭 맥주라도 고량주라도 위스키라도 한 병씩 시켜서 맛있게 드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다 교회에 와요. 교회 그런 데서는 안 먹고 슈퍼에서 사다가 깊은 밤에 자녀들 다 자는데 홀짝홀짝 하다가 그때 귀신 들어가가지고 상태가 이상해지잖아요. 옛날에 제가 그 금연하는 운동하는데 제가 잠시 강사로 갔었어요.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두 분이 꼭 목사님 같은 거예요. 내 마음에. 왜 그 폼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 폼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제 옛날에 담배 폈다라는 그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이걸 담배 끊으려고 엄청 장기 금식하고 막 기도원 가고 유명한 목사들한테 안수 받고 돈 털린 거 막 다 이야기해줬어.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웃는데 두 명만 안 웃어. 막 억지로 막 그 참으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막. 그래서 제가 잠시 쉬는 시간에 목사님 그랬더니 사람이 누가 듣는 거 누가 들었는지 생각하라는 거야. 자기 대답을 하기 전에 막 주위에 자기를 목사로 누가 아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 그런 두려움에 확. 그래서 내가 목사님 그랬더니 나갑시다. 좋아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잘 알지요. 목사님 누구세요? 어디 학교 나왔냐? 그거부터 알았어. 목사님 내가 잘 알아요. 저를 어떻게 알아요? 지금 목회도 안 하는데 담배 피다 잘려가지고 지금 목회도 안 한다는 거야. 그러면 참 그런 교회가 그래서 장로님들이 쫓아냈대 담배 폈다고. 이래가지고는 요즘 뭐 택시 운전소하고 뭐 좀 그런다고. 그래서 막 우는 거야. 교회가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 한 사람도 의인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곳입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군선교 내가 사역 20년 정도 할 때 거기 키보드를 잘 치는 사모님이 계셨어요. 과부예요 과부. 그래서 그 찬양 듣다가 나는 설교가 뭐고 다 까먹어버려. 그냥 가뜩이나 나도 감정이 많은데 술 끊었지 담배 끊고 돌아왔으니 나도 얼마나 공허하겠어. 내가 너무 허무하고 인생이. 그리고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누림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눌린 상태 속에서 그 군사역을 하니까 사람 상태가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이 저한테 아주 깊은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남편이 굉장히 실력 있고 유명해서 서울 100년 된 교회인데 거기에서 담임 목사로 이제 초빙이 돼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설교도 잘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전도도 뜨겁게 하고 다 하는데 이 담배만은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담배 때문에 늘 이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항상 비밀 아지트를 동네마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할 곳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세 군데 다 걸린 거예요. 이래서 교회 사임하고 저 경상도 경산으로 이제 팔려간 거예요. 경산에서도 또 걸렸어. 그래서 저 이제 전곡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경기도 포천 옆에. 그 전곡에서는 이제 춥잖아 거기가. 부엌도 춥고. 그래서 이제 군불을 떼고 이제 뜨거운 물을 뜨리고 하는데 너무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불을 떼고 있으니까 새벽기도 끝나고 다시는 나는
나는 안 피겠다고 하고 전국까지 가서 그렇게 결심을 하고 안 피기로 했는데 그날따라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쌀 단지 안에 쌀 속에다가 비닐로 싸서 넣어놓은 그 담배를 끄집어낸 거예요. 그 수주괭이로 한 대 지금 불 붙이고 있는데 빠는 순간에 장로님이 문 열고 부엌문을 열고 목사님 하고 오는데 이러고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뭘 놀래?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 죽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 모든 게 괜찮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젊은 목사가 그래 죽었으니 그 부인이 어떻게 되겠어요? 애들을 끌어안고 우는데요, 여러분. 진짜 난 그분 그 사모님 그래서 한이 돼가지고 유일하게 이제 찬양을 하러 다니는 거예요, 군사에게. 그래서 그분은 다시는 목사하고는 재혼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불신자한테 간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영혼들을 빼앗기고 사는 겁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할 만큼 하나님의 음성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 죽이는 일에는 아주 전문인들이 된 것입니다. 그냥 누가 헐떡거리면서 막 쫓아와더니 목사님 빨리 가봐요, 저기 저것들 담배 피고 있어요. 내가 눈을 지그시 바라보고 더러운 귀신아 그 생명에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이런 사람은 사람 살리는 농부가 되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런 것 다 정죄하는 사람은 사람 죽이는 사탄의 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만드신 것을 복음으로 누리면서 코너스톤을 표를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창조되어진 것들을 여러분 음미하거나 뭘 먹든지 마시든지 여기에 정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직 먹든지 마시든지 빛을 전달하는 사명자로 그 자리에 계시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만드는 영원히 빛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은 정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어떤 건물도 완성될 수 없고 흔들리고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코너스톤 이 돌은 모퉁이 돌이 되어 건축에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코너스톤을 가지고도 여러분이 흔들리고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잡아줘야지요. 붙잡아줘야지요. 제대로 건축이 세워질 수 있도록 살리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종교사상은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종교사상은 그리스도를 버리고 종교사상은 심지어 건축되어지는 그 축복을 상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버리는 우스운 꼴로 살아가는 오늘날의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예수님이 구원의 코너스톤이 되셨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종교적 사상과 인간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만드는 모든 흑암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이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기초로 삼을 때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라고 말씀했사오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름다운 집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창세기 3장 원죄가 해결되지 않은 채 끊임없이 사람들이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가장하여 사람들을 죽이는 교회들이 지금 탄생되어져 있음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셨사오니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사람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악한 농부의 체질을 바꾸는 날이 되게 하옵시며 병든 사회, 정신병 사회, 쇠약해지는 이 사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코너스톤을 주셨사오니 이제부터 치유시키는 증인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 되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는 자가 아니라 이미 다 이루신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가지고 마음껏 이 땅에 복음을 누리며 사람 살리는 증인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